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로 사는 믿음 생활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예수로 사는 믿음 생활을 하자. 아멘.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자기 스스로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예수로 사는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거를 못 배운 사람이 교회에 정말 많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렇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듣게 하시니까 잘 들으시고 일주일 동안도 늘 예수로 사는 믿음 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본인 자신을 보세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의 임재로 만드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끝. 이게 아니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셨다. 저를 따라서 그냥 나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런 걸 설교하는 거 즐거운지 몰라요. 자, 생기,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어디든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 어디든 계신 분인데 유독 특별히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여러분이 듣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죄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모두에게서 강탈한 것이 하나님의 내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죄가 강탈해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람들에게 찾아온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 성전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좌수, 영혼의 좌수에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셔야 되는데,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죄를 지키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하신 거예요. 폐위. 사람에게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저 복음서에 보면 사람을 형제를 라가라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럼 미워하거나 욕하면 안 된다 이런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너 안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잘못 전하면 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게 본인이 본인을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 근래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는 라가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 좋은 나무에 붙여주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과 합해진 믿음이 안 되니까 예수님은 밖에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텅 빈 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이 비어 있잖아요. 그렇게 비어 있으면 안 된다. 사람이라는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데도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놓고,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구원을 놓고 영생을 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것을 놓고 십자가 고백을 오랜 5년 이상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워낙에 이제 여러분이 힘을 내서 매일 오시면 제가 설교하기가 더 쉬울 텐데,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얼굴을 자주 보면 말도 통하고 그럴 텐데, 그죠? 잘 통하죠. 말을 자주 하면 말 많이 하면 잘 통하더니, 맞죠?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하고 그러면 뭔 놈의 말이 통하겠습니까? 저기 무인도에 갇혀가지고 몇십 년 동안 말 안 한 늑대인간 이런 사람들 언어를 잃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말을 안 하니까. 자주 말을 하면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서 갈아서 고운 가루처럼 갈아서 막 먹여주면, 그게 이제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렇게 게으러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 아까 기도하시는데 장로님, 저 밖에 있는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배우고 말씀 듣고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계시가 없으면 내가 아는 것은 지식일 뿐이요 내 믿음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가르쳐 주시면 이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다른 거더라고요. 보니까 두 가지 믿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육신으로 사는 자기 자아가,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 사단과 사단 마귀가 역사에서 죄를 지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게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텅텅 빈 집이 된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으셔서 약속하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때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오셨냐 안 오셨냐를 놓고 굉장히 싸우는데 그건 답이 없어요. 천국 가봐야 돼. 그 싸움을 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믿는다면 할렐루야. 당연히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죄인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죄인이 누구십니까? 대답 좀 큰 소리로 해보세요. 여러분의 죄인이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의 왕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배교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었죠. 그러면 배교한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렸냐? 안 잊어버렸냐? 그것 가지고도 신학 논쟁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저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거듭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느껴지고 눈으로도 보아지고 귀로도 들려지고 그냥 조용히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와 같이 강하고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났습니다. 진짜로 강한 바람이 불러졌네요. 호련히.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의 기독교의 교단과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학 논쟁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체험해야 된다. 경험해야 되고 방언도 해야 되고 급하고 강한 바람, 호련히 하늘부터 바람 같은 소리도 나야 되고 온 집에 가득해야 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야 되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이 교단을 갈랐죠. 한 교단이었어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한 교단. 근데 먼 교 지금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갈라지면 연합이 안 돼요.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은 어떨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시기도 하죠. 그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도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조용히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조용히 보이지 않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조용히 여러분 안에 와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눈 뜨고 박수 세 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를 듣는다는 게, 복음을 듣는다는 게. 저는 여러분보다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잠도 덜 자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늘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사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템하셔야죠. 주일날 한 번 오셨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거지. 그렇게 되면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짓는 거죠. 좀 성실하게 들어주세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니까. 예배 자세가 틀린 사람들을. 우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태도가 바라야죠. 그런 건 회개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날은 두 가지로 역사하시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오순절날에 성령이 그렇게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고 후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지만 지금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여산 침례교회의 성도들에게 제가 꼭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신장로님이 기도가 굉장히 영적인 영감을 불어넣는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외모,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신은 라가야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은 라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까? 요거를 가르치는 게 제 오늘 설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으로 예수 믿는 자 속에 오셨는데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었던 것이, 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그 원인을 제거해야죠. 그게 바로 사탄 마귀가 심어놓은 자아라는 것입니다. 폐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죄를 짓게 만들고, 거기에 누구를 세웠느냐면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처럼 못 됐습니다. 누구처럼 됐어요? 마귀처럼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 논쟁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도 구원받았냐고 하는 소리가 거기서 나와요. 저는 그거를 중간으로 가가지고 다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으로 살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주 안에서 서셨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날마다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닌 것 같죠? 크게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거지. 왜 긴데 아닌 것처럼 살았을까? 아주 쉽습니다. 얼마나 쉽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요즘. 근데 교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하나님 그만 멈추세요. 하나님 그만 멈추시고, 제가 머릿속이 지금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요 쉽게 얘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쉽게 얘기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대학생이 아닌 어린아이들한테 대학교 말을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고, 할렐루야. 사실 복음은 쉬운 거예요. 복음은 간단하고 쉬운 겁니다. 아멘. 왜 어렵냐?
여러분 자아가 왕좌에 앉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배우는 게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저를 따라서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데 자리를 안 내드리네 하나님께. 여러분 요즘은 버스 안 타시죠? 네? 안 타시잖아요. 안 타시죠? 타셔요, 안 타세요? 왜 들었을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힘을 내세요. 버스 안 타시잖아요. 가끔 타신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버스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기차 타고 가도 사람이 요즘은 통통 겼더라고요. 저는 버스 타는 게 안 즐거워요. 기차 타는 것도 안 즐거워. 원래 좋아했거든요. 버스 타는 것도 좋고 안 졸려요. 저기 멀미도 안 하고. 왜 안 좋아했냐? 자리를 양보해야 되니까. 나는 꼴을 볼 수가 없어. 저 할아버지 할머니 힘들어하는 임산부를 보면 앉아 있을 수가 없네. 내가 일어나야 돼. 그 기차에서 제가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라 저는 기차를 타면서 오늘 또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서 있으면 내가 어떻게 편안히 갈 수 있을까? 비유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자리를 양보를 하나니 하나님은 밖으로 나가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 보좌에 왕으로서 앉으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래야 하루하루가 얼굴에 꽃이 피는 겁니다. 아멘. 심령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녀도 속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자리를 양보를 안 한 거예요. 왕의 자리를. 내가 왕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단계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자리를 양보를 안 하고 하나님은 밖에 계시라고 늘 주여를 부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잖아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대답을 똑같이 했어요. 근데 제가 5년 전부터 달라진 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실제로 날마다 고백하기 시작한 게 달라진 거예요. 제가 눈 감고 얘기한 것을 여러분들도 음미하면서 제가 좀 전에 한 말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살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한 게 달라진 거예요. 자, 15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자기 언어로 말하세요. 시작. 그거 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마음에 계셔. 끝.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서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진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우대해 드릴 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에 하나님이 실제
실제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5년 전부터 십자가 고백을 하면서 지금까지 와보니까 내 안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텅 빈 내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성전 삼으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회에서 잘 모르다가, 신학교 가서도 모르다가 여산에 와서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여산 침례교회에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날마다 우대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숨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을 못해요. 왜? 안 보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이 조용히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험하고 싶어하고 체험하고 싶어서 불의 여와 같이 큰 소리가 나기를 원하고 찾아다녔던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 뭘 믿는 것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증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하와가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을 잃어버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까봐 내가 두렵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쓴 글의 뒷부분으로 가니까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좋아하는 것을 딱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믿고, 아멘.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보이지 않고 아무 증거가 없어도,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체험을 너무도 중요하고, 그러면 환상, 체험, 경험, 무슨 현상이 좀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 나중에 타락해요. 항상 그런 모임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현상, 나타나는 거, 뭔가 좀 보이는 거 없나? 이런 거. 왜 오순절, 아까 말한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는 게 더 많을까? 여러분, 조용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일하는 사람 있죠? 막 부산 떨고 막 뚝딱거리면서 깨트리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죠? 맞잖아요. 조용히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속에서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막 부산 떨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사람이 그런 것만 추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거를 못 배운 것이 한이 될까봐 하나님, 나는 이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마음 먹으면 꼭 하고 싶은 그런 기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다 말고 에이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하고 싶으면 합니까? 하고 싶으면 하는 사람은 하면 안 해요? 하고 싶어도 안 해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은 꼭 하고 싶은데, 그게 또 좋은 일이라면 꼭 하고 싶은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몇 개도 없었어요. 별로 없어요. 많지도 않더라고. 또 여러분 많아요? 뭐가 많아? 맨 밥 먹는 거 3번 먹는 거 2번 먹는 거, 왜 그것도 입맛 떨어져가지고 이제 입맛도 없다. 근데도 또 먹고 그러죠. 자, 예수님으로 사는 게 뭘까? 저는 인생을 걸고 그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경에 있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쉬울 수가. 하나님이
구원은 쉽게 해놓으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어려워요. 죽을 때까지 해도 율법은 여러분을 이건 했어 이렇게 할 겁니다. 복음은 그것도 못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율법을 맞춰놨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살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공술에 공짜로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라고 예수 믿게 하시지 않았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옛생활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잘 보세요. 고개 들고 예수 믿는 게 맞는지 내가. 나는 복음을 알고 나서 너무 좋아서 괴롭기도 하더라. 복음은 내게 능력이 안 되면 복음은 가짜예요. 나한테. 좋기는 좋은데 나는 안 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임해야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도 안 변했다면? 내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성품도 하나도 안 변해. 성질도 하나도 안 변해. 생각, 아까 정말 기도, 마음 변화받게 하시고 하면, 생각 변화받게 하시고 하면,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더라니까요. 저를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짜잖아요. 거기다가 목사가 됐고 부흥사 대표회장까지 됐는데 그 목사 중에 목사 조 패스터 같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정말 집에 와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여러분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하고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좋것이오 싫것이오. 장로님 권사님 대답해보시오.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하고 같은 일을 같은 장소에서 사람들 앞에서 비교당하는 거 한번 해보시라고. 좋아요 나빠요 싫어요? 괴롭죠. 그 좋은 분인데 나는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만 부흥에 그만. 하나님이 그때 주신 게 십자가에 너 같이 못 박혔다. 할렐루야. 제가 다시 힘을 내게 해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이 너무 귀하다. 김학수 목사님이 그 십자가 복음을 귀한 복음을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부흥회를 몇 번 같이 제가 좀 힘이 나기 시작했는데 조금 더 겸비할 시간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다른 모든 일을 줬고 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안 온다고 대외적인 일을 했었잖아요. 제가 사무총장도 하고 또 어떤 뭘 한다고 갔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의 믿음을 배우거나 경험하거나 알지는 못하겠다. 난 욕먹는 게 낫겠다 하고 딱 끊고 그냥 목양실에서 하나님 말 독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요 근래 제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만약에 그때 사람을 위해서 나도 뭐 내 입지도 있고 내 뭣도 있으니까 이름도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욕먹을 뭐 있어. 내가 분위기 맞추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살지. 그랬으면 이런 단계로 못 왔어요. 저는 그거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 그래야 알려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시간과 여러분 뭘 할애해서 하나님께 정말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믿음이 변화가 마음의 생각이 변화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같은 시간 같은 세월을 주셨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은 그게 죄를 짓는 거라고. 죄를 육적인 삶이었다는 육적인 삶.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구대 목사에게 여러분 나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사는 비법을 알려주셨으니까 성경으로 여러분도 들으시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학수고대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것을 이제 나도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것을 제가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제가 학수고대합니다. 여러분, 뭔 고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고대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서,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우리의 처지를, 권고한 처지를 아시고, 거룩하신 성령을 약속하시고,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요.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이 사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저는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월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이거를 가르쳐야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는 그날까지 저는 두 눈 크게 뜨고 여러분에게 예수로 사는 영적 비결을 여러분의 귀에다가 여러분 속삭이면서, 때로는 큰 소리로, 또 혼자 기도할 때도,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뭔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골고다 십자가에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이제 부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셔서 자기로 살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아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안 이루어지면 나로 사는 거죠. 예수 믿는데 나로 살면 안 됩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사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 교회에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선물을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닦는 거예요? 맨날 읽어야죠. 제 차 에쿠스가 라이트가 좀 오래돼가지고 색깔이 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얼마나 불편해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눈이 송하야 건강하다고 말씀하셨듯이 차는 멀쩡한데 눈탱이가 앞에마리가 다 흐물흐물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차 볼 때마다. 그런데 우리 진전도사님이, 할렐루야, 목사님 내가 이거 닦아드릴게요. 아멘. 그래서 어제 그 더운데 집에서 그 닦는 거 가져와가지고, 난 진전도사님이 좋아요. 내 차에 라이트를 깨끗하게 닦아줬습니다. 저는 여러분 유리창과 같은데 여러분의 혼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왜? 가려져 있으니까, 어두우니까, 떼꾸정머리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창문이 어두워서. 저는 고대합니다. 여러분이 난 예수님으로 산다고, 나 이제 알았다고. 할렐루야. 근데 진짜로 역사하시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나야 돼. 환상이 어떤 상황이 표적이, 기적이, 이사가 뭐가 나타나야 돼. 그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고 말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현상, 표적, 진동, 이런 거 따라 저도 해봤잖아요. 성령 운동 많이 해봤습니다. 성령 세미나 많이 다니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뭐가 진짜냐,
정말로 뭐가 진짜냐? 너 유혹당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문제가 없지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왜 성령 사역자들이 잘못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성령을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죠. 막 떨려야 되고 진동이 와야 되고 뭔가 좀 나타나기를 원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물이 마르면 노인이 물이 마른 거잖아요. 노인이 맞잖아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말라요. 말라간다고. 목마르고 목마름 아유 목마른다 그런 것처럼.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적으로 목마름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에이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혼자 사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살면 안 됩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혼자 살면 안 됩니다. 시작. 혼자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아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자오, 헬라어 자오예요. 근데 여기의 의미는 같이 산다. 그거를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왕자의 보좌에 올려드린다. 그거를 좀 더 풍성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고 싶은 사람 마음에 싫어하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죠. 그게 죄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그 죄 자아가 거기서 딱 못이 박힙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제 속에서 조용히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야 되겠다. 정말 이거는 내가 줘야 돼. 장로님들에게 주고 싶고 권사님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사역자들에게 알려줘야 진짜 사역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